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교독을 하고 30절 합독 통독합니다. 15절 먼저 제가 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다오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창세기 29장에 드디어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귀한 성취로 이제 그의 결혼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힘든 훈련이 생명을 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이제 특수병사들의 생존 훈련 이야기입니다. 급류가 흐르는 강을 도강하기 위해서 7명의 병사들이 이 강을 도강하는 훈련. 근데 이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떠날려가 급류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의 제일 중요한 매뉴얼이 뭐냐? 가장 무거운 나무를 어깨에다가 메고 7명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가운데서 얕은 깨를 가지고 가다가 무거운 나무를 버려버림. 그리고 가벼운 나무를 교체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가벼운 나무를 처음에는 가볍고 신바람이 났는데 강 한 중간에 가면은 급류 속에서 떠날려가서 다 익사를 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깨에 메고 어깨가 다 깨어지고 엄청나게 힘든 그 훈련이지만은 그 힘든 훈련을 곧이곧대로 받았던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도관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섬김의 훈련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장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 자, 야곱이 하루아침에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신분이 머슴의 신분으로 바꾸어집니다. 그 머슴의 신분은 섬기는 일이죠. 철저하게 일꾼들은 주인의 말에 다 일거수일투족 이제 순종하고 섬기는 자이죠. 그가 고향집에서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일꾼들이 주인집에 작은 아들로 얼마나 도련님, 도련님, 작은 도련님 하면서 그 일꾼들을 부려먹고 일꾼들에게 섬김을 받은 존재인데, 그는 이제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일꾼이 되고 머슴이 되어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심지어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모친의 태중에서 섬김받는 자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그는 형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대단한 섬김을 받는 자의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앞장서 가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태중에서부터 받은 자예요. 태중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섬기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돼야?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에서 섬김을 받으려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리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 족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섬기는 지도자예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막강한 사명을 부여받은 담임 목사는 어떻게 성도를 섬깁니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온 교우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꼴로 먹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말씀의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대신방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신방을 빠진 그런 이제 성도들이 담임 목사 신방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는 이제 신방을 빠진 그런 가정들을 또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통해서 또 기도로 또 상담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큰 세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 죄악의 징벌을 받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7년을 수일처럼 기다린 결혼식의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알죠. 예. 네가 어떻게 내 조카지만은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일을 한 대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느냐? 지금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분명히 부모님들이 외삼촌 집에 가면 딸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결혼을 해라. 보니까 외삼촌의 큰 딸 레아는
이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둘째 막내딸은 아주 곱고 아리따운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같은 대단한 그런 외모를 지닌 그 귀수였어요. 병 갔어요. 그래서 작은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7년 동안 일을 하면 주겠다.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할렐루야. 얼마나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결혼식입니까? 드디어 7년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사기 결혼으로 모슴살이가 7년 더 연장이 됐다라는 거죠. 27절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이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요즘은 뭐 전기불도 있고 환한 대낮같이 결혼식장을 꾸밀 수 있지만 그 시절에 전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호롱불을 겨워놓고 결혼식을 하는데 화장은 진하게 해놨지, 면사포는 뒤집어 썼지. 이게 어떤 게 나엘이고 어떤 게 내한지 알 수가 있어야지. 더 설마 외삼촌이 이 뭐 자기를 속이리라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고 해가 중천에 떠서 헌해갖고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고 레아예요. 예. 사실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데는 누가 선수냐면 야곱이 선수인데, 예?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고? 나는 놈이 있다고. 하나님은 또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더니 이게 완전히 또 장인한테 더 큰 속임수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세상에 장가가는 것을 사기를 당했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망통해요. 그랬더니 야, 우리 풍속은 큰 딸이 가기 전에 작은 딸을 보낼 수가 없다. 나는 진짜 네가 사랑하는 내 작은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몇 년 더 일해라? 7년 더 일해라. 결국은 과거의 형님과 부친을 속였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연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훈련의 기간, 회개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을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 하나는 뭐냐? 큰 민족이 조상이 되는 훈련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역경이 필요하다. 여러분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 자기 부모와 자기 11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게 엄청난 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꿈이 그냥 공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17살 어린 청소년 나이에 형님들에 의해서 예급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나이 30이 될 때까지 노예로서 또 무지한 죄수로서 그래서 섬기는 훈련을 역시 이 요셉도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섬기는 훈련이죠. 예.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또한 간수장을 잘 섬기고 감옥에 들어오는 정치범들, 고관들을 잘 섬기는 그런 훈련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예급의 대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 기근 동안 그의 꿈대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 형제들과 그 형제들에게 태어난 조카들, 손자들
70명의 친족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놀라운 앞장서 있는 리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훈련.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 근데 그 고난이 다윗의 인격을 아주 주옥처럼 갈고 닦아서 놀랍고 위대한 내 마음에 합한 모대랑 다윗왕이 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 야곱의 연단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형성돼. 여러분, 레아에게 이제 장가를 갔는데 레아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레아를 받들는 시녀까지도 그의 또한 첩으로 얻게 되고, 또 나엘을 또 장가를 갔는데 나엘을 섬겼던 시녀를 또 이제 플러스해서 또 첩으로 얻게 되고, 결국은 4명의 여인들, 2명의 부인들과 2명의 그런 첩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언약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삭은 한날 한시에 쌍둥이를 낳아서 2 아들이 있었는데 언약의 아들은 야곱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야곱은 4명의 여인을 총동원해 갖고 아들 낳기 경쟁 대회를 하듯이 해 갖고 몇 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이게 뭐 첩의 아들이 됐든지 뭐 본처의 아들이 됐든지 다 버림받지 않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언제 형성된가? 고난의 기간 동안에 형성된 거예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몇 년 동안 종로로 400년 동안 종로를 두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니까 250만 명의 큰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듯이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고난의 생애 동안 그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형성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연단되는 과정,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과 같이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 붙잡고 승리의 하루의 여정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